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요. 로마서에서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비단 이 말씀이 로마 교회뿐 아니라 이 말씀, 그 사실 사도 바울이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얘는 죽을 수 있었어요. 유언서와 같은 거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교회뿐 아니라 이 당시만 해도 교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이 편지를 받았으면 우리만 읽어야지가 아니라 읽고 또 다른 교회로 전달해요. 그러니까 편지들이 돌고 돌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했던 말, 저 교회가 했던 말, 사실 교회들의 모양과 특색은 다르고 처해져 있는 문제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 말들의 한 말이 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유익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모양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아니면 성도의 마음의 문제들, 생각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 단순히 로마교회뿐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게도 전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모든 교회들, 세워져 있는 그 교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깨닫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로마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는 갈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차지하셨고 주된 그 핵심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제 안에서는 서로가 이제 이권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더 잘났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 그리고 모세오경이나 토라와 같은 것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도 권면하기도 하고, 권면이 아니죠. 강압적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구원에는 그 외에 다른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안에서는 서로의 기득권적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갈등이 골맞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나눠지는데 여전히 먹는 것, 입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서로가 나를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도 있었고, 함께 품어가는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들의 나타나는 문제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갈등적인 것, 교회 안에서 서로가 품어가지 못하는 것, 그런 이 세상 사람들도 이 교회를 여전히 비난하고 질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들이 서로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깨어 부수고 있어요.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안고 있었던 오랜 약속, 자신이 갖고 있었던 율법이나 할례에 대한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다 깨어 부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 계획하시고 모든 섭리를 이루어가셨다라는 것을 이 말해줬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가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그 순종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더 믿어지고 강한 믿음이 있다면 저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라면서까지도 권면하면서 이야기들을 마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문안하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3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하면서 주주주주 나오죠. 무슨 누구에게 무난하라, 나의 동역자인 자들에게도 무난하라, 친척에게도 무난하라 하면서 이야기들을 쭉쭉 하고 있는 것이 16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들에게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다 무난하고 싶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마지막 순간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겼는지 또 함께 어떻게 동역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글로서 자신이 혹시 죽었을 때에도 이 사람들에게 무난하면서 그들이 함께 동역해서 세웠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었다고, 사실 사도 바울이 뭔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가 했던 일들, 그리고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연합되게 하는 일들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 또 그의 형제들, 그들에게 무난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 사람들의 노고가 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해요. 16절까지에는 무난하고 그들은 무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잘 계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함께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또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해주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반면에 17절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훈. 교훈이라니까 무슨 우리가 쉽게 교훈하면 깨달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겸손해지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교훈이라는 것은 달리 말해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교훈을 했을까요? 뭐 훈계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그가 말했던 교훈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를 믿어야 된다. 그와 함께 동력해야 된다. 그의 몸을 이뤄가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해준 교훈이었습니다. 이 교훈들을 이것이 교회에서 가져야 될 핵심적인 내용인데 교회 안에 무슨 일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 발생해요.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예수님, 즉 말씀으로 계셨던 그 육신을 입으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갖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 말 있잖아. 예수님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거 있잖아.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역해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덮쳐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권을 나타내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 위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그것을 이제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걸 초대교회부터 나타났던 이단들은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했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이단들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 완전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까지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도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이단의 모양들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들마다 이단들이 이러한 핵심을 가지고 계속 설파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정통교회,
정통파이가, 우리 정통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시고 부활하셨고 또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는 자들은 함께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모든 기본적인 것을 조금씩 왜곡해서 부정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문제가 나타나고 교회들이 와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죠. 지금 로마 교회뿐 아니라 또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가 너에게 전했던 참된 교훈들,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들을 분쟁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크게 이단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 즉 로마서 전체, 로마 교회를 전체로 봤을 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나타내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할례는 그래도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율법을 그래도 준수해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이렇게 분쟁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단자들은 마음을 막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사실 맞는 것 같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이야기해보니 맞는 것 같잖아요. 야,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래 몸에 그 표를 나타내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 라고 말하면 설득이 돼요. 순진한 사람은 맞아 저게 맞아 하면서 다 미혹돼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참된 진리이냐 착각해서 빠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교회 전체가 분열하고 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만 해도 황제가 있어요. 황제 아래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쉬울까요?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물론 황제들이 때로는 유대인들의 그런 반발들 때문에 무너졌던 그들의 성전을 다시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사실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만들기도 하죠. 겉은 명목이 있어 세우지만 그러나 결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중국에도 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뭔가 사회주의에서도 뭔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겉은 교회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서는 믿어야 될 것은 중국의 최고 권력자를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처음부터 위배하고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양은 같지만 같지 못하는 속이 없는 그런 모습들과 같이 이 당시에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고 그렇게 믿음을 힘들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일들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데 그 일들도 막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들의 가르침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하죠. 그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이 뭐지?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그가 말했던 말들을 쫓아가겠죠. 그들의 서신을 쫓아가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의 진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에 눈길을 두지 않는 거죠. 믿음을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구원에서 예수님을 빼먹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어떠한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말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이전의 말씀에도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진수라고 말해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믿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로 원하노라. 이것은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도 이것을 정말 평생 가슴 깊이 새기게 돼요. 이거 없으면 우리 무너져요. 이거 없으면 우리 그냥 끝장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말하면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죄는 어떤 줄 알아요? 죄는 악한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재밌어요. 기뻐요. 자랑스러워요. 그것을 오히려 내세우기 좋아해요. 그것만 붙들기를 원해요. 죄는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 한다고 스스로 느껴질 때 근데 하기 싫은 대로 계속 하잖아요. 말을 거스르는 거 하기 싫지만 계속해요. 여러분 양치기 소녀 이야기 보면 알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너무 재밌어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약간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뭐 동화에는 되게 귀엽게 말하지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악한 것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해요. 오히려 우리를 너무 두근대게 하고 뭔가 우리의 눈이 획 돌아가게 하고 뭔가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곳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악한 것에는 미련해야 된다. 악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거나 거기에 더 관심과 열정을 갖는 것, 그것은 너에게 어때? 그냥 미련한 사람처럼 누가 뭐래도 그래 하고 그냥 넘기라는 거예요. 답답해 보일지라도 너희는 그냥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진리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더 솔깃해 보일지라도 너희 귀를 닫고 너희의 마음에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너희는 착하고 선한 일,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모든 진리들인데 거기에는 지혜롭게 활동하라는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는 표현들이죠. 지혜는요, 단순히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악한 길에 서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들은 이것이 당장 내 코앞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을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너희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너희가 목숨을 내놓던 앞에 있던 내가 무난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참된 선한 앞에서는 너희는 지혜롭게 너희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갖는 자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주변에는 너희를 먹이로 삼고 있는 많은 악한 것들이 많은데 너희는 그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해도 생각하겠죠. 사람인데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라도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다윗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작은 일 앞에 무너졌어요. 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였던 뭔가 하나님의 사람다워 보였던 사람도 작은 일들 앞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라고 내가 선한 모양이 갖춰졌더라고 항상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절망스럽지만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 아무리 힘을 갖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엎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사탄의 그 모든 계략도 꾸러지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계속적으로 그들을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이로 삼으려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발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장의 상황도 있지만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함께 함축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뭐냐면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살았던 자들에게는 마지막 구원 주어지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멸하여서 지옥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이 시작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은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그 위에 서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 위에 서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위에 서게 되리라 라면서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까지 말씀을 마무리하면 결국은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온갖 달콤하고 논리적이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거짓되면 그것은 가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가지고 온다 해도 짜집기 해서 하는 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단들이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여기저기 좋은 말들을 갖다 붙여서 연결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이 영상 안녕하세요 하면서 왔어요. 느낌 오잖아요. 또 뭔가 왔구나. 갔는데 네 저도 교회 다녀요 하니까 저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영상 한번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처음부터 화려하게 시작해요.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새로운 나라가 막 펼쳐져요. 그러면서 하다가 하나님의 어머니도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들은 됐어요 라고 딱 거부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삼위가 누구예요? 물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거부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거 부정하는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말해요. 되게 말이 맞는 거 같잖아요. 학자들이 말하니까 맞는 거 같죠. 그렇죠? 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학자들은 학문에 그치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정말 바른 신학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해서 신학을 뽑아내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분별 없이 요즘에는 지식이 많은 이런 시대에 살 때 분별 없이 모든 것이 학자들이 이런 거 타이틀로 쓴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진하잖아요. 아닌가요? 순진하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순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흔들 수 있는 요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서 깨닫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말씀 쓰기도 하세요. 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잘 안 해요. 왜 귀찮으니까. 별 재미도 없고 성경이 큰 흥미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말씀들을 또 더욱더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을 우리도 잘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서 잘 정리해서 그것을 잘 믿어가야 돼요. 이것을 잘 지켜가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 앞에서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들을 함께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그가 마지막에 편지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난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양과 처지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동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지혜로워야 되는지 어떤 것이 미련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무엇을 지켜가고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섬겨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도 마지막 그렇게 동력자들의 이름을 거론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 위에 참된 복음의 교훈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미혹들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지켜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셔서 속히 사단의 모든 것을 꿇게 하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적용되게 하시고 그들로 또 그 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기를 바라고 또한 참된 진리 위에 서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